저는 그림 그리는 재주가 없습니다. 학교 다닐 때도 제일 싫었던 시간이 미술 시간이었습니다. 그림을 잘 못 그립니다. 그런데 점점 나이가 들면서 그림 보는 것은 참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휴가의 일정에도 가능하면 맞는 그런 전시를 검색해서 찾고, 그래서 찾아가서 그림을 감상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저는 인상주의 화가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파리에 방문했을 때 르브르보다 더 제게 좋았던 것은 오르세 박물관이었습니다. 인상주의 화가의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전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찾아가서요, 지치고 힘들면 그 박물관 안에 있는 카페에서 잠깐 쉬다가 다시 감상하기를 저녁까지 했습니다. 하루 종일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즐겼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인상주의라고 하는 이 표현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이 인상주의라고 하는 이 표현은 색과 색채가 주는 순간의 인상을 포착하려는 의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상주의 화가들을 설명하면서 이런 표현을 쓴 분이 있습니다. 빛으로 인해 세계가 순간순간 새롭게 보이는 현상을 그렸다. 그러니까 빛이 비추는 모습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모습들을 포착하려고 시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상주의 이전의 그 화가들은 주로 성화를 그리거나 혹은 유럽의 그런 고전, 그리스 로마의 고전에 대한 내용들을 그리고 정물화를 그릴 때 사실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죠. 근데 인상주의자들은 밖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빛이 비추는 그 모양에 따라서 그 대상이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아름다워지는지를 주목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림들을 보면 똑같은 대상을 그리는데 그 시간을 달리하면서 그 시간에 따라서 빛에 의해서 어떻게 바뀌는지를 그리는 그런 그림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빛이 주는 아름다움을 주목했던 그런 화가들이 인상주의 화가였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데요. 생각해 보면 빛은 세계를 아름답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똑같은 대상이더라도 빛이 어떻게 비추는지에 따라서 그 대상의 아름다움이 다르게 느껴지잖아요. 얼마쯤 흘렸는지 기억이 정확하게 나진 않습니다만, 얼마 전에 제가 외부에 어떤 모임이 있어서 돌아오다가 저녁 시간에 저희 집 앞을 이렇게 운전하고 지나가게 되었는데요. 저희 집 옆이 이제 광주 천변이고요. 그 천변 옆에 굉장히 큰 도로가 하나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그 도로가 아름답다거나 좀 멋지다거나 이런 느낌을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도로 건너편에 서쪽으로 저녁 노을이 걸려 있는데, 그 저녁 노을이 아주 붉은 그런 빛을 비추니까 그 도로와 그 도로 뒤편에 있는 그 모든 물체들이 아주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차를 멈춰 세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림은 못 그리니까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저희 집 옆에 야구장 뒤편에 그 붉은 빛이 이렇게 후광처럼 비추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사진을 찍었습니다. 집에 올라가서 창밖을 바라보니까 광주천변이 완전히 붉은 빛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광주편과 야구장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사진을 찍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날 제가 그 사진을 감상하고 또 다시 바라보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상식이죠. 빛이 우리의 세계를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빛이 우리가 바라보는 세계를 아름답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빛의 능력이죠. 더불어 여러분, 빛은 그 여행자에게는 큰 능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빛은 절대적입니다. 똑같은 길을 걸어가도 낮에 걸어갈 때와 밤에 걸어갈 때가 다릅니다. 똑같은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빛이 있는 사람과 빛이 없는 사람이 다릅니다. 그렇게 빛은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빛으로 묘사하고 빛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죠. 오늘 구약의 본문 27편, 시편 27편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다윗은 빛이 되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구원이 되시는 분이라고요. 여러분,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빛이라고 고백했다는 것은 무엇이 전제되어 있을까요? 다윗의 삶에 어둠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몸부림쳐도 이길 수 없는 어둠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다윗의 생애가 그랬습니다. 다윗의 생애에 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난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있었습니다. 쫓겨야 했습니다.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그는 겪어야 했습니다. 미친 채 해야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그런 그 절박한 그런 환경에도 그가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도 내 편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외로움이 그를 덮어버리는 그런 순간도 그가 경험했습니다. 온갖 어둠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둠 속에 살고 있었던 다윗에게 빛이 되어주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에게 찾아오셨고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도우셨고 그를 보호하셨고 그를 인도하셨고 그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은 나의 빛이 되어 주신다, 그렇게 노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빛이 구원의 능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빛으로 인하여 그의 삶이 전적으로 새로워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신약의 그 복음서가, 그리고 신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그런 진리이기도 하죠. 복음서의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빛이 되시는 분이라고 증언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을 요한복음의 기자는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무슨 대관식으로 설명하지도 않고요, 우주적인 그런 통치자로 그렇게 소개하지도 않습니다. 빛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의 사람들에게 비추시는 빛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빛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일어난 근본적인 변화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전에는 우리가 어둠이었습니다. 어둠에 사로잡혀서 어둠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어둠이 주는 절망, 혼돈, 무질서, 두려움, 외로움, 이런 것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 되어 주셔서 우리는 이제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게 되었고요, 주 안에서 빛이 되었고요, 그래서 빛의 자녀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대전환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의 빛이다, 그 유명한 에고 에이미의 선언을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당신에게 신적인 능력이 있다고 계시하여 주시는 겁니다. 당신이 그 신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찾아오신 분이신데 그 능력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이 말씀의 배경에서 다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사역하고 계시는데 그 시간적인 배경은 언제입니까? 예수님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죠. 그리고 초막절을 보내셨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초막절 마지막 즈음이든지 혹은 초막절이 지난 직후든지 그런 시점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가운데서 그들의 구원의 여정을 인도하셨던 것을 기억하는 그런 기념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초막절에는 그들이 그 광야의 구원의 여정을 기억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두 가지 전통을 지켜가고 있었는데, 하나는
무엇입니까? 실로암 연못에 가서 제사장들이 그 물을 가져다가 제단에 쏟아 붓는 의식이 있었다고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제단에 물을 쏟아 붓는 의식은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가운데 물이 없던 그들에게 물을 반석에서 쳐서 그리고 마실 수 없는 물을 바꾸셔서 그들에게 먹여주셨던 사실을 그들이 기념하는 의미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초막절의 전통 속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선언하시냐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그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셨던 그 생수가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인데, 구약에 마신 그 생수는 다시 목마르게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온전한 그런 생수가 되신다고 구원을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 초막절에 유다 백성들이 지키고 있었던 그런 전통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그 미슈나라고 하는 기록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이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의 경계 가운데서 여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여인의 뜰에 그들은 거대한 금 등잔대를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그리고 불을 밝혀두는 그런 전통을 지켜갔습니다. 여러분, 초막절을 지키는 사람들이 등잔대에 불을 밝혔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무엇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한 그런 그들의 전통이었을까요? 불기둥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을 살아가는 동안 그들에게 빛이 있었습니다. 불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불기둥이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여정에 불기둥으로,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기념하고 기억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금 등잔대를 준비하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그리고 불을 밝혀 두었던 거죠. 그런 불을 밝혀두는 전통을 배경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바라보고 있는 구약의 그 유대인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 경험했던 불기둥과 같은 그 빛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빛이 되셔서 광야와 같은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빛으로 인도하시고 빛으로 보호하여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여전히 은혜가 되고 진리가 될 수 있으려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둠이 있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빛이라고 하는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백주대낮에 무슨 로마의 철학자처럼 여러분 촛불을 들고 다니는 것은 감동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빛이 있는 동안에는 빛은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그 등불이 어둠 속에 있으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능력이 되고 그리고 인도하는 능력과 힘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있는 어둠을 함께 인정하며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그 어둠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직접 들었던 유대인들에게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어둠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민족적으로 갖고 있었던 수치, 억압, 굴욕, 이것이 그들의 어둠 아니었습니까? 로마의 압제를 받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이, 영광스러운 이름이 있지만 이방의 대적에 의해서 억압을 당하고 그리고 그 주권을 잃어버린 그 어려운 어둠의 때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출애굽 구원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오셔서 너에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빛이 되어 주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것은, 여러분, 이런 어둠은 어느 한 시대에 어느 한 민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죠. 이 어둠은 인간의 보편적인 그런 모습 아닙니까? 사람들에게는 다 어둠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둠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면의 어둠이 있습니다. 영적인 어둠이 있습니다. 삶 속에서 경험하는 그런 굴욕과 혼돈과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우리는 무기력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를 그 어둠에서 건질 수 있는 능력으로 내가 찾아왔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더 이상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빛을 얻고 빛 가운데 걸어가는 능력을 얻을 수 있게 된다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생명의 빛을 약속해 주시면서 먼저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그 생명의 빛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를 따르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 따르다라고 번역하는 헬라어 단어는 아콜루테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아콜루테오라고 하는 단어는 아라고 하는 접두사와 켈루도스라고 하는 그 명사가 함께 합해진 것입니다. 여기 아라고 하는 이 접두사에는 결합적인, 접합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서로 결합하여 같은 관계 안에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명사 켈로도스에게는 길 혹은 도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켈로테오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는 함께 길을 가는 것, 한 길에 서서 함께 결합하여 같은 길을 가는 것,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초대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그렇게 한 길에 서서 함께 교통하며 함께 결합하여 함께 같은 길을 가자. 그러면 너희가 생명의 빛을 나를 통해서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과 그렇게 함께 걸어가면, 여기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주님과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따른다는 의미인데, 여기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은 앞에서 가시고 나는 뒤에서 간다는 그림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함께 결합하여 함께 연합하여 함께 한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길을 걷는 사람들, 어둠 속에 길을 걷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연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함께 길을 걸어가면 옆에 사람이 빛이 있으면 나도 그 빛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둠에 잠식되지 않게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초대하시는 겁니다. 나와 함께 있자, 나와 함께 길을 걸어가자. 그러면 내가 주는 빛으로 너는 세상의 빛을 얻게 되고 생명의 빛을 얻고 구원과 생명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서 주님께서는요,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있는 그런 능력과 특징을 두 가지로 설명해 주시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며 주님 주시는 생명의 빛을 얻은 사람들의 특징, 능력, 이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두 가지로 찾을 수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는요, 그런 사람들은 어디서부터 오며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지혜를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생명의 빛이, 세상의 빛이 되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빛이 되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은 무엇이냐면, 나는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14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주님은요, 주님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아시는 분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대적들과 논쟁하면서 주님은 그들과 다르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들과 다른 것은 뭐냐면, 나는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분명한 그 길에 대한 지식과 지혜와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서 그 가는 길을,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더 내려가면 23절에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주님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주님은 아신대요. 주님은 위에서부터 났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위에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하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 나는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안다고 하는 말씀은, 다시 표현하자면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간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것이 주님이 보여주시는 빛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빛을 함께
누리고 함께 걷는 사람들이 생명의 빛을 얻게 되면 그 빛을 가진 사람들은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기 때문이죠. 혹 혼돈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저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어디로 가는 인생을 사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믿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곧 그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다가 위로, 하늘로, 본향으로 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땅에서부터 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부터 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대적들이었습니다. 예수님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에서부터 났지만 나는 하늘로부터 났다, 위로부터 났다 이렇게 구분하셨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부터 난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가치입니까? 세상에서부터 난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것이 가치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 세상의 사람들이 귀하다고 여기는 것들, 이것이 그들에게 가치입니다.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것을 찾기 위해서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그 추구하는 것을 잃어버리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착각합니다. 세상의 가치들이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인데 여러분 사라지는 순간을 만나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는 겁니다. 뭘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들을 위해서 살다가 그것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심란해하고 실망하게 하고 낙심하고 산다는 겁니다. 세상의 곳을 잡기 위해서 그리고 잡은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아둥바둥 전전긍긍 늘 염려하고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는 자유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생명의 빛 안에서 살아간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참된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반면에 예수님처럼요, 예수님 주시는 빛을 따라서 함께 걸어가며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들은요, 내가 위에서부터 나서 위로 간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살게 되죠.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서 위로부터 나서 본향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참된 것과 영원한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고요, 그런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이 모르는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것은 생명의 빛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고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 영적인 루틴으로 가지고 살면 좋겠다 싶은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그냥 허둥지둥 하루의 삶을 살지 마시고요, 정해져 있는 길을 걸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한 번쯤 자문하고 자답할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나는 어떤 존재로 살아가나, 그 질문에 대하여 여러분 우리는 다른 철학자의 도움이나 인문학자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명백한 답을 주님이 이미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위로부터 와서 위를 향해서 가는 사람. 여러분 이 대답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에게 담대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유함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그런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생명의 빛 가운데서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요, 생명의 빛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특징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빛 대신,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확신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요, 16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대적자들 앞에서 담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나의 증언이 참된 것이다. 나의 증언은 너희의 율법에 따라서 생각해도 두세 사람이 증인이 있으면 참된 증언이 되는 것처럼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때문에 내 증언이,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이 증언이 참되다. 예수님 그렇게 변론하고 계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늘 붙잡고 계셨던 확신은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더 내려가면 29절에 반복하시잖아요.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고, 그래서 그 아버지와 함께하는 삶이 주는 담대함과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죽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서, 그래서 그 죽음의 길을 승리의 길로 바꾸실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특별히 어둠이 있는 삶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이것이 능력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어둠 속에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두운 길을 걸어갔던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혼자 걸어갈 때는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상황에서 여러분 그 어둠의 길을 걸어갈 때 어떤 듬직한 내 아버지가 계시고 내 친구가 있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길에서 우리는 그 두려움을 떨쳐 버릴 수 있습니다. 도리어 그 길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그 감동적이고 그리고 좋은 기억에 남는 추억의 순간으로 가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생명의 길, 생명의 빛 가운데서 걸어가는 사람들의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홀로 걷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마태복음 28장 20절,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입니다. 상황이 변화된다고 해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적어도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고요, 우리 주님과 함께 인생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이 동행하시는 삶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에는 주님 주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마침내 약속의 땅까지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그 주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남은 과제는 그 빛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그 빛을 보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둠 속에 살았던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죠. 시편 36편 9절,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여러분, 다윗은 빛을 보았습니다. 어디서 보았습니까? 여러분, 자기를 도울 수 있는 군사에게서 빛을 보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가문에 가지고 있는 능력을 통해서 빛을 보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윗이, 어둠 속에서 헤매던 그 다윗이 주의 빛 안에서 빛을 보리이다 결단했고요, 그 빛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그 환난의 그 터널을 통과할 수 있었고 구원과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빛을 향해 얼굴을 드십시오. 그리하면 당신의 얼굴에 그림자가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빛을 향해서 얼굴을 들면 그 빛이 우리의 얼굴을 비추시고요, 그 빛이 비추면 우리의 얼굴에서 그림자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언제나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빛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의 앞에는 그림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빛을 등지고 걸어가는 사람 앞에 그림자가 남게 되어 있습니다. 빛을 향해서 얼굴을 들고 그 빛을 향해서 그 얼굴을 드는 사람들의 얼굴에 그림자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을 누가 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헬렌 켈러의 말입니다. 여러분, 그 헬렌 켈러는 사실 빛을 볼 수 없었던 사람 아닙니까? 보지 못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듣지 못했던 사람이고, 말하지 못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얼굴을 빛을 향하여 들어야 한다고, 그래야 그 그림자가 사라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그런 지혜를 그는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빛을 향해서 얼굴을 들고 그를 덮고 있었던 모든 절망과 어둠을 굴하지 않고
뚫고 나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내가 너의 빛이 되어 주겠다. 이제 나를 따르라. 그러면 너에게 생명의 빛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 어둠이 너를 덮지 못하게 할 것이다. 주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이제 그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얼굴을 들고 주님이 주시는 빛 가운데서, 생명의 빛 가운데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약속해 주셨고 저에게 그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주님 저희들이 얻어 그 생명의 빛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얼굴을 들고 주님이 주시는 빛을 바라보며 그 빛의 아름다움과 빛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의 인도자가 되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